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명절이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우리 특별히 음식하시고 또 여러모로 수고하셨을 우리 어머님들 또 많이 또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격려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로 남자분들 노시잖아요, 명절에는. 그죠? 아닌가요? 네. 함께,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함께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 줄 압니다. 명절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핵심가치 6가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교회 비전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 또 특별히 앞쪽에 교회 비전과 미션을 놔두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두 번째 미션입니다. 시작. 세대를 이어 제자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핵심가치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성, 두 번째 자발성, 세 번째 가정 중심, 네 번째 열린 마음, 다섯 번째 과정 중심, 여섯 번째 삶의 현장 중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자발적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발적 헌신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자발적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족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만이 중요하다, 실제로 혈연관계인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중요하다? 교회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도록 요구했던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4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족을 버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십계명에 나오는 명령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하고 대치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부모 자식을 버리라, 혹은 내 부모 내 형제요 어머니는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 구약은 옛날 거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오셔서 신약이니까 신약이 더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르치실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면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역시 신약에도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말씀하셨다면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3장 20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장 1절로 가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지금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냐면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병자를 고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병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 할 시간도 없었다고요? 식사하실 시간조차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지금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도대체 누가 퍼뜨린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일까요? 오늘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저는 느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나 보다. 근데 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학자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면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어느 지방 출신이죠?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촌동네 지도자예요. 지방에 있는 지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저기 어디예요?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내려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사역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누구에게서 들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1절에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붙들러 나온다는 이 말은 지금 그냥 붙들고 가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행하다, 강제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토록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따로 있다고 보여집니까? 같이 있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동안 지금 가족들이 함께 했나요? 아니면 따로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한 그 가족 일원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가족 공동체가 그를 지원하고 서포팅하면서 지원하면서 함께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던 그런 가족 공동체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가족이 지원하지 않아요. 가족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가지 영적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 태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보지 않고요. 5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임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님 유다 왕국, 바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일을 지금 바라보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역이 분명하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시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셨죠? 예수님이 부자들과 함께 하셨나요?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마리아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서 빨리 기존 세력들과 합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에 저항하며 다시 그 독립을 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인과 창녀와 세리와 이 사람들과는 거리를 띄워야 했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는 거리를 두시고 누구와 함께 하셨냐 하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는 큰형입니다. 예수님이 큰형이잖아요. 맏형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가족 공동체가 모두 다 지원했습니다. 동생들도 그 맏형의 사역을 지원하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그 당시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틀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 가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권위에 눌려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학자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배란 이렇게 해야 돼.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에게,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다면 결코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내려놓지 못할 때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자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 밖에 찾아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동요한 것은 왜 동요했느냐? 첫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 들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권위에 눌린 이 제자들,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아마 정말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귀신 들렸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또 찾아와서 붙들러 가려고 왔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할 때 이 제자들은 아마도 더 흔들렸을 거예요. 왜요? 가족들까지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 미쳤다라고 하니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세팅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3장 13절에 나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냐면 예수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알세불 집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화를 막 냈을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내가 보여준 게 얼만데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잖아.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내쫓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린 것이 당연해.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가르쳤고 지금 어떻게 이 일들을 해왔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가족이니 이제 나를 계속해서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자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실제적으로 6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도대체 얼마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런 나도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면 가족이 예수님 가족을 버리고 이제 교회에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을 버리셨습니까? 어머니를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걸렸던,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분이 누구였느냐?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단지 지금 이 상황, 마가복음 3장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온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혈육의 가족들, 친족들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싸워야 해요. 무엇을 두고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그것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서로 분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걸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어디까지 올라가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서로 화목하며 격려하며 오래 참으며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틀을 내려놓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